오늘이 2018년 마지막 주일, 송년 주일입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갔구나. 참 당황스럽고 놀라운 일들, 그런 시간의 흐름을 우리가 깜짝 놀라게 되지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꼭 이맘때쯤이면 설교를 위해서 좀 찾아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국의 대학 교수들이 선정하는 올해의 사자성어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지식인들이 한 해를 돌아보는 나라의 사회상을 반영하려고 이런 것들을 정하는데, 미국에는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제가 한국의 것을 보게 되는데, 올해는 임중도원이라는 말이 뽑혔습니다. 임중도원이라는 말이었는데 그 뜻을 보니까 짐은 무겁고 갈 길은 멀다, 그런 의미래요. 짐은 무겁고 갈 길은 멀다. 우리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라는 예측할 수 없는 대통령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염려도 하고 조마조마하면서 한 해를 보냈습니다. 또 한국에서는 새로운 정권에 대한 기대가 컸지만 변화는 더디고 이제 사람들의 마음에 서서히 실망으로 바뀌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임중도원이라는 말을 선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수들이 이 올해의 사자성어라는 것을 2001년부터 그때부터 이제 해마다 발표를 했는데, 그 특징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모두가 다 부정적인 말이었어요. 모두가 다 세상을 어둡게 봤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리무중, 우왕좌왕, 혼용무도, 이런 것들로 그 시대의 사회를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왜 그런 관점으로 보았을까를 제가 생각해 봤는데, 아마도 그분들이, 아니 세상이 관심 갖는 곳이 높은 곳, 힘 있는 곳, 사람들의 관심이 많이 있는 그곳만 바라보니까 항상 그랬던 건 아닐까. 높은 곳,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곳, 그런 곳은요 언제나 혼란입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거기는 항상 혼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우리들은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임한, 세상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제 삶 가운데 있는 기쁨과 감사가 어디 있는가를 이렇게 보면 거창한 거 아니었어요. 목장 모임 하면서 있었던 기쁨과 즐거움, 교회 안에 있었던 감사, 변화된 영혼들을 보면서 느끼는 주님이 주시는 행복감,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자, 그런 마음을 품게 되면, 그러면 세상을 보는 여유도 생깁니다. 세상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하나님께서 주시죠. 자, 이런 시대에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약 3주 동안을 머물면서 유대인들의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죠.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게 되었지만, 그러나 동시에 바울을 거칠게 대적하고 핍박하는 사람들도 그곳에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짧은 기간을 거치고 그곳을 떠나게 됐는데,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이었어요. 그곳을 떠났는데, 떠나고 나서 보니까 거기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가 지나갔는데 거기에 교회가 생겼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치 달수를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미숙아처럼 늘 마음의 부담감이 됐던 거예요. 더 돌봐야 됐는데, 더 섬겨야 됐는데, 이런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와 실라에게 특별히 부탁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계속해서 돌보고 섬기라고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런 과정 가운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주 건강하고 순수하게 성장한 거예요. 좋은 교회로 된 거예요. 그 증거가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교회가 됐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 8절 말씀 보니까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여기 보니까 너희가 누구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이건 오늘날의 그리스 지역이거든요. 그곳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됐다. 너희 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됐고 8절 보니까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자,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문이 그 나라뿐만이 아니라 이웃 나라, 이웃 지역의 성도들에게도 전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소문이 중요합니다. 소문 나야 돼요. 여러분들에게도 항상 좋은 평가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또 하나는 이 교회는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교회였습니다. 건강한 신앙은 건강한 종말관을 갖거든요. 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데살로니가는 화려한 헬라 문화의 중심지에 있었던 도시예요. 마케도냐의 첫 번째 도시였거든요. 그러나 이들은 화려한 헬라 문화, 그 문화 속에 마음을 뺏기지 않았어요. 동화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반대로 말하면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들은 좌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차피 지날 거니까 주님 바라보면서 세상과 섞이지 않고 또 세상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건강한 종말관입니다. 자, 이런 성도들을 볼 때 목회자는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보기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주위에 좋은 소문이 나고 좋은 영향력을 끼쳐요. 뿐만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 일로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 일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감사의 기도가 나옵니다. 목사는, 그리고 목자는 맡겨진 양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 사명이에요. 기도해야죠. 영적 리더가 기도를 멈추면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11절 말씀 보니까 11절에 뭐라 그러죠?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항상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제가 여러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를 제가 생각해보고, 또한 여러분들도 새해에 영적 성장을 위해서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져야 할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부르신 성도답게 살도록 기도해야 돼요. 자, 하나님이 부르신 성도답게 혹은 자녀답게 살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니까 시작.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고, 요까지요. 자,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부름받은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지요. 여러분 믿습니까? 부름받으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삶이 새롭게 시작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여겨주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 이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데 교회의 위기가 있다고 말할 수 있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이 잘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교인들에게 세상의 냄새가 너무 난다 그러면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목사와 성도가 구별이 안 되고 성도와 세상 사람들의 삶이 구별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보면 제자들하고 마지막 고별사를 하면서 주님이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할 때 예수께서 이렇게 기도하죠. 요한복음 17장 16절 이하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기 17절 뭐라 했어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주님이 기도하셨고, 마지막 부분 보니까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간절한 기도는 무엇이죠? 우리의 거룩함이에요. 교회의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자, 그러면 거룩한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죄에 민감한 거예요. 죄에 대해 민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 못할 때 어떻게 하죠? 그러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는 몸부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자는 죄가 없는 사람이 성자가 아니라 죄에 대해 민감해지는 게 성자예요. 저도 죄가 많아요.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러나 제가 목사로서 죄에 대해서 더욱 민감해지자. 안 되면 회개하고 되려고 열심히 애쓰고 이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민감하게 반응하고 회개하자. 이건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죄가 많으니까 죄 문제 해결하고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어지면 교회 오겠습니다. 술, 담배 문제 해결하면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부부관계가 좋아지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어딜 가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좀 가르쳐 주세요. 어딜 가면 믿음이 생길 수 있어요? 어디 가면 그 문제 해결할 수 있고 어디 가면 관계가 좋아질 수 있냐 말이에요.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거룩한 메시지를 들을 때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그걸 알게 되니까 회개하면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변화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세상으로 가면 문제가 더 심각해지거든요. 또 하나는 두 번째 뭐냐면 예수님 닮은 인격이 되는 거예요. 거룩함은 예수 닮은 인격이 되는 거예요. 가장 거룩한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외모가 아니라 인격이 닮아야 돼. 예수님의 성품이죠. 자,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 성품을 뭐라 그러죠? 성령의 열매라고 하죠.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리고 알면 알수록 여기에 나온 건요, 이게 별것 아닌 게 아니라 너무나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걸 발견해요. 저는 이 말씀 주일학교 때부터 암송했거든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근데 그땐 몰랐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땐 몰랐어요. 근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는 말을 저는 이렇게 해석해요. 이것으로 해결되지 않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해결되지 않을 일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은 성령의 열매예요. 그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관계인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누구와도 좋은 관계를 맺게 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나를 좋아해요. 성령의 열매를 맺히면. 그러면 그것 때문에 행복해지고 하는 일도 잘 돼요. 여러분, 관계가 좋으면 하는 일 다 잘 되잖아요. 사람들이요, 뱀과 악어는 아주 싫어하는데 보기만 해도 징그럽다 그러는데 그 껍질을 벗겨내고 가죽으로 가방을 만들면 너무 좋아한대요. 아주 비싸대요. 뱀 가죽, 악어 가죽으로 가방 만들면 너무 비싸대요.
그 껍질을 벗겨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껍질만 벗기면 돼요. 사람에게도 벗어져야 될 우리 껍질이 있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벗어버려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열등감, 상처, 분노, 어두움, 우울함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으로 덮여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주위에 사람들이 안 가요. 피해가요.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내가 지금 나를 덮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런데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졌다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로 다 덮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옷을 입고 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 그게 안 보여요. 예수님의 인격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가까이 합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좋아해요. 함께 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 비즈니스 잘 되죠. 어떤 가게 주인은 가만히 앉아 있어서 사람들이 아무도 오질 않는데 어떤 사람은 앉아만 있어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야 장사되지요. 그죠? 가만히 있어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손님이 와요, 손님이. 근데 오면 또 그냥 안 가요. 오면 또 꼭 그냥 오래 있다가 물건을 사고 가고. 저도 그래요. 저도 가만 보면요. 제가 물건이 필요해서라기보다는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들리는 가게가 있어요. 사람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때문에 갔다가 또 하나 뭐 사오죠. 단골 아니에요? 단골. 그럼 다른 사람에게 소개도 해요. 좋은 집이라고. 좋은 사람에 소개도 해요. 안 될 일도 돼요. 이게 관계의 축복 아닙니까? 안 될 일도 돼요. 자, 이러한 성령의 열매는 감사하게도 내가 노력해서 맺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살면서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변해가는 성품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자, 이것이 거룩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의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으로, 즉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뭘 기도해요? 우리의 선한 믿음이 역사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 선한 믿음이 역사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11절 말씀 중간 이하 보니까 11절 하반절 보니까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하죠. 자,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한다. 여기 앞부분에 모든 선을 기뻐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들의 모든 선한 목표와 계획을 기뻐한다 그런 말이에요. 일단은요, 믿음의 선한 목적이 중요해요. 선한 목적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어서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라고 기도하죠. 여기서 믿음의 역사라는 말은 우리 믿음의 일, 믿음의 사역을 말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목표, 우리의 선한 일에는 믿음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목적을 위해서 반드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믿음과 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믿음의 내용도 되게 중요해요. 누구를, 무엇을 어떻게 믿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믿음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믿음 없는 사람 없어요. 다 뭔가를 믿는 게 있어요. 예전에 제가 티베트 불교인들, 티베트 불교인들이 그들 종교 생활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요, 이렇게 평생 한 번은 그들의 성지라고 여기는 라사라고 하는 곳을 찾아갑니다. 찾아가기를 꿈꿔요. 꼭 그걸 해야 돼요. 평생 한 번은 거기를 가는데 거기까지 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고 3부 1배로 가죠. 3부 1배로. 세 발짝 걷고 한 번 절하고 땅에 절할 때 머리가 땅에 닿아야 돼. 이렇게 해요. 상처도 생기고 그래요. 그리고 가다 보면요, 거의 막 1년 이상 걸리고 그래요. 수개월이 걸려요. 가다가 길거리에서 자고요. 먹을 게 없으면 굶고 그러면서 거기를 가는데 그게 영광스러운 그들의 신앙의 행위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데 거기 가면 라사라고 하는 곳에 가면 뭘 하냐면 거기에 마니차라고 하는 동글동글동글하게 돌리는 게 있거든요. 그들은 손에도 마니차를 들고 있고 거기 가면 큰 게 있어요. 그 마니차라는 게 있는데 그 안에
불교의 경전이 들어있대요. 그리고 경전이 써있대요. 그럼 그걸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돌려요.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지만 돌려요. 한 번 돌리면 한 번 읽었다고 쳐준대요. 그리고 그걸 뱅뱅뱅뱅 돌리면 이 불력이 세상으로 전해진다고 그들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만약에 믿음이 공로와 행위라면 우리 믿음은 너무 시시하다. 우리 신앙은 너무 시시하다 제가 생각했어요. 우리 중에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주일에 예배 한번 드릴 때도 보십시오. 지금 저는 서서 드리고 여러분들은 앉아서 드리잖아요. 우리는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들은 그렇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저는 그들의 믿음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구원받고 축복받는다고 제가 생각하지 않아요. 왜?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는요, 아무거나 믿는 종교가 아니고 단순히 하나님만을 믿는 종교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너무나 잘 믿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너무나 잘 믿어서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믿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게 하나님을 잘 믿는 거라고 바울은 생각했어요. 근데 바울이 몰랐던 게 있죠. 뭘 몰랐죠?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이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렇게 말했어요. 십자가의 예수님, 그분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분명한 내용이 있어야 돼요. 내용이. 자,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보니까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구원자라는 걸 믿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예수가 구원자다. 자,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믿음으로 나갈까? 자, 부름받은 사람은 어떤 믿음을 갖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세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보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들, 거룩한 자들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뜻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도우셔서 함께 하셔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이걸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 최대 도시가 어딘지 아세요? 가장 많은 인구가 사는 최대의 도시가 어디냐면 이 LA의 맞수 뉴욕입니다. 뉴욕이 세계 최대의 도시예요. 뉴욕에 사는 분들이 뉴욕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한대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야경이 너무 멋있대요. 밤에 풍경이 너무 멋있대요. 그래서 낯선 남녀가 처음 만나도 야경을 함께 보고 있으면 사랑스러운 마음이 든대요. 조심해야 돼요. 거기 가면. 둘째는 그런데 실상을 보면 낮에 보면 너무 지저분하대요. 낮에 보면 굉장히 지저분하대요. 매일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답니다. 셋째는 늘 공사 중이래요. 늘 공사 중이에요. 길이 막히고 아주 복잡한 도시라는 거예요. 그게 세계 특징인데 가만 보면 그게 우리네 인생이에요. 그게 우리 인생이 그와 같아요. 왜냐하니까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인데 가까이에서 보니까 비극이더라. 그런 말 있잖아요. 자세히 보면 그래요. 밤에 보면 아름다운데 낮에 보면 지저분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 좋다고 하는 직장도 너무너무 가고 싶어서 갔는데 가서 일하고 보니까 힘든 일도 많고 이상한 사람도 있고 가보면 그래요. 행복하다고 하는 결혼 생활도 가까이 가서 접해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인생이 그래요. 멀리서 볼 때는 좋게만 보이는데 막상 가까이 가보니까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내년에는 꽃길만 걷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에 그런 곳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걸 바꿔보려고,
그걸 고쳐보려고 우리가 노력하니까 뭐가 되냐? 공사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사 중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싸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다는 것은 지금 더 좋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 공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필요해요. 공사하지 않고 어떻게 새 것이 될 수가 있겠어요? 갈등도 싸움도 필요해요. 오늘도 딱 교회 오실 때 보니까 세 사람이 공사 중 이렇게 써 있는데 공사 중. 잘 오셨어요. 해결해야죠.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일들도 있어요. 자,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 복잡한 뉴욕에 갈까요? 왜 가고 싶어 할까? 그 이유가 있답니다. 뭐냐면 뉴욕의 진짜 매력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모든 분야가 다 거기 있대요. 모든 분야가 있대요. 예를 들면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모든 스포츠팀이 거기 다 있다네. 뭐 야구팀, 농구팀, 배구팀 다 있대요. 영화와 연극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은 극장이 있고,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세계의 금융권이 다 거기에 있고, 패션을 좋아하는 사람은 패션의 거리가 있고, 그러니까 뉴욕은 자기가 사랑하는 거, 자기 가슴을 뛰게 하는 거,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복잡한 데 몰려간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예요. 새해에도 우리의 삶에는 많은 것들이 공존할 겁니다.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아름답고 행복한 일도 많이 있겠지만 보고 싶지 않은 일, 겪고 싶지 않은 상황과 문제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사가 좀 필요해요. 그러나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고난이 위기가 있는가 없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언제나 있었으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서, 그 삶 안에서 내 가슴 뛰게 하는 게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가,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이루는 우리 삶의 헌신이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나가고, 우리의 일터와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달려가고 있는가, 그게 있으면 내년은 축복된 한 해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저도 돌아보면요, 지난 시간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삶이 무료하거나 답답하거나 어렵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항상 뭔가 해야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 일이 감사했어요. 그 일 자체가 축복이었어요. 주님이 주신 일이었어요. 그 일을 감당하다 보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세요. 주님이 함께 하세요. 이사야 43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이 우리에게 너는 내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이걸 믿는다면 2절로 가보세요.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여러분 살아갈 때 물 때문에 놀라지 마세요. 강 건너야 된다고 주위에서 지금 불이 있다고 그것 때문에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도 뭐라 그래요? 믿음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믿음으로 가라. 이런 것들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세력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가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잖아요. 믿음.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때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이 믿음,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셔야 돼. 세 번째,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 셋째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일에 하나님 영광 받기를 기도합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12절 보니까 시작.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니까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렇게 기도했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유명해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 반대로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그들의 삶과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뭐죠? 그분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그분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돼가지고 교회까지 왔는데, 교회 왔으면 사람들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노력하십시오.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요, 교회도 세속적인 곳으로 바꾸려고 그래요. 교회도 세상하고 비슷한 곳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세상 이야기하게 하고, 세상처럼 살게 하고, 정치 이야기하고, 돈 이야기, 이런 이야기 많이 하면 마귀가 너무 좋아해요. 왜? 자꾸 이곳이 세속적으로 바뀌어가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저기서 시험 드는 사람이 생길 것이고, 실망하는 사람, 낙심하는 사람이 생길 겁니다. 교회는 내 말이나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또 우리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가운데 이런 게 있죠. 요한복음 17장에 보니까 이런 기도가 있어요. 22절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자, 주님의 기도가 뭐죠?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다. 우리에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면 어떻게 되죠?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가 돼서 사랑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섬기기 어려운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가 되면,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세상이 놀라는 거예요.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귀한 영광이 됩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고백이에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12절 말씀 앞부분 보니까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그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되는 일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은혜로 되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믿음의 역사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오는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부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로 삽시다. 같이 한번 찬양하시면서